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이번 일주일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 78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아멘. 이 아침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로는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당회와 위원회들과 전도회들, 교회 학교들, 그리고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강해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매번 드릴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북한과 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위정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가는 우리 위정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아르헨티나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인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은혜를 받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도 아주 단순하고 짧습니다. 그 제목은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지휘자를 위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을 위한 것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로 된 간추한 제목과 같이 내용도 간추해 보이지만 그와 달리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므로 많은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본문에 찬양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은 주위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위험한 곳이지만 이미 안전한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 말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산으로 안전한 곳으로 새들이 날아가는 것 같이 숨으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그들은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숨어서 이미 당겨진 활로 마음이 곧은 자를 쏠 준비가 되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한 위협뿐만 아니라 삶의 터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한 것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현실의 잔인함과 그들이 듣고 있는 어두운 소식들은 이 땅에 곧은 마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마음으로 살게 되면 쉬운 표적이 되고 그런 자들을 위한 삶의 터전은 남아있지 않아 보입니다. 땅 위의 삶은 정의보다는 꾀로 살아야 하고 정당함보다는 생존하기 위해 살기 위해 무슨 방법이든 사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요? 도망을 가고 숨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남기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다윗은 다릅니다. 그는 이미 피했다고 말합니다. 숨을 곳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찾을 것이 아니라 찾았다입니다.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여호와 안에서 찾았다고 선언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도움과 성벽과 호의는 없어 보이지만 악한 자들의 죽음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시각적이고 실제적인 보호가 없어 보이지만 진정한 숨을 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세 이후로 천주교는 교회 안에서 숨을 곳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조선시대 말기에 프랑스 군대의 힘을 빌어 천주교도들을 제주도 감옥에서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눈에 보이는 교회와 조직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모인 곳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각자가 구원의 고백과 거듭남의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즉, 교회는 같은 신앙,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밖에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함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숨을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호와께 숨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시작은 개별적이지만 끝은 함께하고 함께 가는 것이죠. 피하라고 권면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시적인 인간적인 것들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과 체험에 매달려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육체적인 관점이라고 말하죠. 오늘 4절에서 7절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모든 절의 주어를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보호와 숨을 곳이 친히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이 보고 계신 거죠. 어디에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성전에 계신 분이며 하늘의 보좌에 계시며 그의 두 눈은 이 땅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손들을 감찰하고 계신 분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과 악인도 감찰하시고 폭력을 사랑하는 악인들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몸으로 미워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덫을 놓고 그물로 그들을 잡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불과 유황과 뜨거운 바람으로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비 내리듯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비 아래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그분이 의로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의로운 의로운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악인들을, 그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주시해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폭력이 아니라 화평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시고 의로움을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움은 그분의 의로움이고 사실 그분의 의로움이 없다면 우리에게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의로운 자들이 되어지고 사랑함의 피난처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런 자들의 모임으로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 주님 안에서 피하시고 의지함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 다른 자들에게도 믿음의 격려가 되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불성각이 되어 주셔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복음의 귀한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긴급하고도 갈급한 이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